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로.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관한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런 결론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잘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주신 본 의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보고 그 권위 있는 것과 그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서 놀랬다는 말씀이 나오죠. 28절, 29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라라는 동일한 서기관들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다면 사람들이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 그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천국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율법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고 누가 나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원수들조차도 위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그래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기본 중심에는 우리의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 어디에 세워졌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그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보시면 반석 위에도 이미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도 이미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어져 있다, 완료형이라는 거죠. 집의 모양이 완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대전제는 반석 위에도 멋진 집이, 그리고 모래 위에도 멋진 집이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집의 외형으로만 봐서는 그 집이 훌륭한지 훌륭하지 않은지를 기초가 보이지 않기에 분간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비유는 집의 외형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라는 집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로 올라가 보시면 주님께서 성도의 행함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죠. 그런데 이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말씀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아닌 다른 행함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호소를 합니다. 그들이 입술을 열어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도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했다라고도 말합니다. 자신이 행한 행함의 목록들을 요리조리 요목조목 주님 앞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그들이 행한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정당하고 기각당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도대체 뭘 잘못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쌍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잘한 겁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절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들이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호소하는 것, 오늘의 교회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하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겠죠.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뭔가? 요한복음 6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38절에서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이런저런 선행을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습니다 말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을 믿고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저런 지혜나 이런저런 선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조력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런저런 도움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지 않는 구원으로 만들기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실 잘 믿겨지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아셔야만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쉽고 단순한 것을 믿지 못합니까? 그 처음 시작, 아담과 하와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됐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만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분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는 그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선한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모든 세상의 판단 기준이 누가 됩니까?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기에 그 판단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개입하실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 자체가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되었고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완전히 봉쇄해 버리셨죠. 천사들로 하여금 그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으로, 문화로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위한 우리의 노력, 그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고 문화고 과학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은 바벨탑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문화를 만들었고 그 문화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도덕과 선행과 윤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간의 기준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이 있다면 그곳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착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덕, 바로 법이라는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에서 그래서 강조하는 것, 무엇을 강조합니까?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강조하죠. 그래서 기도를 정성스럽게 드리면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선이 되고 또 고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인간의 모든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노력의 중심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만든 도덕이나 과학이나 그 모든 종교 체계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성전의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반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천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증거입니다. 천사들이 그곳에서 이제는 다 해체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성소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행함으로 신앙의 집을 지었죠. 우리의 오늘의 삶과 과거의 바리새인들의 삶을 비교하면 우리는 그들의 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자들입니다. 집을 줘도 하나하나 요리조리 따져서 야채의 10분의 1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렸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금식했으며 선행과 구제의 삶을 날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행함, 눈에 보이는 그들의 신앙의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와 비교해서 더 화려하고 더 멋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니 더 독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독사는 사탄을 의미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지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죠? 주여 주여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이 기적도 행했고 저 기적도 행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이 신앙의 집, 나라는 기초 위에 세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 저에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을 위해 이거 하고 저거 하겠습니다. 주체가 누구죠? 나죠. 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사는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주님의 전을 위해서 이런저런 헌신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빠지는 유혹이 뭡니까? 목사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헌신한 것 안 알아주면 나도 모르게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합니다. 더 나아가서 삐지기까지 하죠. 여러분, 신앙의 집
바리새인들처럼 내 영광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거울 삼으셔서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도 열심으로 이런저런 섬김을 할 수 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내 이름을, 내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라면 제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지 마십시오. 목사로서 성도분들께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목사 참 이상하죠. 여러분이 살려면 내가 아무리 수천만금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내가 아무리 수천 시간, 수만 시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인 내 이름이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드러나는 거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그 수천 시간 하셨던 기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지금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책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세운 화려해 보이는 신앙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는 고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를 했는데 어떤 한 장로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지은 교회가 몇 개인지 압니까? 7개, 8개나 됩니다. 누가 지었죠? 주님이 지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줬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교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한 줄 압니까? 그 교회 누가 지었습니까? 주님이 지셨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지었죠. 내 입술로 나오는 고백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아니라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신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베푸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라는 연약한 인간 사용해 주셔서 이 한 영혼 주님 앞에 인도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울 것은 반석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이 신앙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목사님,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 창수가 나면 우리의 신앙의 집이 어디에 세워졌는가가 증명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열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을 내시는데 시험거리가 오면 무너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교회 절대 안 떠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교회를 떠나시기도 하고, 목사님, 저는 딱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저보다 신앙 어린 분들을 챙겨주세요. 진짜 그렇게 하면 뒤에서 들리는 말이 누가 자기도 목사가 자기를 신경도 안 써주네, 삐진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세운 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요,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요, 내게 허락하신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그 집,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신앙,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나라는 신앙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로 가정 말씀을 선포했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은 세워집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교회가 섭니다. 그 한 사람이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